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까매주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는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는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신앙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성도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는 간구, 이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의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은 그 모든 소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꼭 이루어야 할 소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지금 주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 않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근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을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느끼거나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말씀은 관련적으로 듣기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곧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도 인생은 70이요 한가람은 80이라 하신 것처럼 인간은 100년 안쪽에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곧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보통 인간은 25세까지 젊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모든 활동이 왕성하고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5세부터는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 선풍기 틀어놓다가 코드를 빼버린 것 같이. 그래도 얼마 동안 선풍기가 돌아가죠. 그것은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25세라는 것은 선풍기 코드를 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힘에 남아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속도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마침내 선풍기에 쇠는 딱 서버립니다. 그렇게 늙어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늙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부족한 것을 알리는 신호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들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사람은 다 늙습니다. 늙지만 안다면 아마 사람은 100년, 200년 더 살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늙는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늙는 것뿐만 아니라 젊어서도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요즘 도는 유행병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요. 원래 그 병이 나이 든 사람들, 또 만성 질환자들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도 걸리고 있고 30대 사람도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메르스에 대한 법칙이 다 깨지는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메르스 대신에 코르스란 말이 나올지 몰라요. 코리안 메르스. 너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칙과 맞지 않다는 거죠. 병균이 들어와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지 않아도 늙는 것부터가 죽음을 향한 시작이에요. 그럼 왜 늙는가? 사람들은 젊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젊음이라고 표현하여서 그것이 끝나면 늙고 죽는다고 하지만은, 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면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인류에게 꼭 주시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규정해가지고 그 날짜를, 시간을 늘려보려고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거든.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주시려는 것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에 누가 안 죽냐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생명만 있다면 영혼은 살 수 있고, 그 영혼이 산다면 심지어는 육체가 병들었을지라도 그가 나을 수 있어요. 육체의 수완도 늘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주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기관이에요. 생명! 인간들이 무관심하지만 결코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가 되느냐고 하셨어요. 바울은 자기 소유를 다 대서양처럼
버릴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몇 사람과 악수를 하지 못했고 하지도 않았어요. 워낙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해서 저는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끔찍해서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일부러 리모컨으로 이렇게 손으로 인사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생명이 있다면 오히려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운반되어서 그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패배케 만들었고 어떤 질병도 낫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놀라운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었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생명이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 사모함, 또 이를 얻고자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한 게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두 주간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나오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므로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기가 돌아요. 성도들 개개인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고 그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을 때에 역사하신다고 지난주일에 들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꺾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쓰나 과연 그 말씀을 꺾지 않고 한 주간 동안은 살아오셨는지요?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곧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꺾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이론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이 가운데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을 거예요. 눈으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지은 일이 하도 많아서 입으로 기도하기가 매우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말씀을 꺾지 말자. 예수의 뼈가 꺾지 않은 것처럼 말씀 꺾지 말자. 아멘! 하고 다짐했지만은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만의 경우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꺾지 않고자 하는 이 소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소원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는 소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소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아침이 되게 생기고 또 세수하니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원을 심어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곧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신자들은 주님이 주신 소원이 비로소 우리 안에
씨를 뿌린 것처럼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꺾지 말라! 내가 주의 말씀 꺾었던 세월이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능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방황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소원을 가졌지만은 더 이상 나가지 않은 문제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이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여기에 유다는 빠지고 11명이 겟세마네가 있을 때 사실 11제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겟세마네까지 따라왔다는 것 굉장한 겁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얻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가 나왔고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이제 이 순간만은 다 떠나고 11제자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많지만은 다 떠나고 심지어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도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러 밤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11명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까지 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힘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다가 좋은 거 보고 나 같으면 안 되라 그러죠. 에이, 베드로 믿음 별로 없네. 그럼 여러분 베드로 깨납니다. 와태 깨우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히 인증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11제자와 주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곧 잠시 후에 주님은 잡히시고 그들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다.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주님 말씀과 함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3년 지났어요. 한 번도 그만 갈까 관둘까 하는 갈등 없이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보통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잠시 후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 그걸 아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간절히 하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이 약하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할 힘이 없다 이 뜻입니다. 힘에 붙인다 이 말이죠. 힘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소원은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는 자에게는 능처가 다녔다. 할 수 있거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왜?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는 주님도 혹시 힘드실까봐 할 수 있거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가 다니옵니다. 곧 하나님 능하신 힘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것과 육신이 약하다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다. 육신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마침내 말씀을 꺾고 저 사람도 마침내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아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인데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꺾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육신이 약하도다.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지만
힘이 약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힘을 아무리 꼭 쥐어도 자기 몸을 매달리는 자기 몸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힘은 없어요. 마침내 손 놔버리죠.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놓도록, 그 말씀을 자꾸 부러뜨리도록, 그 말씀을 포기하도록, 그 말씀과 멀어지도록 힘없이 톱질하고 이간질하는 원수가 바로 마귀, 그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쉴 새 없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험을 주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 현실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배를 부둣가에 대놨어요. 그러나 그 배를 밧줄 내리고 묶어놓지 않으면 배는 가만두면 점점 물결 때문에 멀어지는 거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주머니나 가지. 신앙생활은 그게 안 통해요.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왜? 이간이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힘쓰라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다 같이 힘쓰라. 힘쓰라. 이 시간도 눈에 힘을 줄 때는 조금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힘쓰라. 눈에도 힘 주시고 마음에도 힘 주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다 같이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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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만히 이대로 있으면 다 주님 도와주시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 없습니다만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치맛자락 붙잡고 가랍니다. 그거 치마 벗겨지면 다 떨어집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면 자기의 손해입니다. 마귀는 그 일들을 이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소원하지만은, 마음에는 원하고 간절히 원하지만은 이것을 끊는 자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시험을 경계하시고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욕심이 연약함으로, 자기 욕심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 그 소원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둘째로는 마귀가 끝없이 시험하고 시험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고 계속 도끼질해서 마침내 큰 거목이 쓰러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 단 한 번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에 대해 주님이 주신 해법은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가진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더 진행해야 됩니다. 더 발전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래요. 저는 교회 안 나가고 마음속 하나님을 분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소원만 있다고 믿으면서 가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고 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전시킵시다. 아멘. 요즘 잘 쓸 말은 업그레이드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지 말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끝없이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 생활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의지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과 힘쓸 것 다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양날개, 예수의 공로는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것은 힘쓰고. 자, 은혜는 의지하고 순종은 힘쓰고. 시작. 은혜는 의지하고 순종은 힘쓰고. 시작. 은혜는 의지하고 순종은 힘쓰고. 그분의 은혜를 일생 동안 의지함도 필요한 또 하나는 날개와 또 다른 날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데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좀 죄악된 삶을 살아와서 회개하자 하고 마음의 소원은 잘 가졌어요. 마음에는 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한 가지 알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전진하고 발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간 사람이 11제자인데 그들의 위치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또 3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11명이 왔지만은 주님 8명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셨고 나머지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더 가신 다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8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12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온 거 아시지요? 8명에게는 여기 앉아있으라. 3명에게는 더 데리고 나가셔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렇게 확실히 다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수록 우리 영혼에는 큰 유익이 있고 행복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신 것도 물론 감사해요. 안 나오면 낫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나오라고 광고한 것이 아니고 안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억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심히 보고 나도 힘써야겠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를 기다린 것 뿐이지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후에 이제 성경 단어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허전한 것은 그너 제가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66권을 들고 다니지만은 성경 이 책 이런 거구나. 이 책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마다 다 각각 방향이 신기하게 각각 다른 것을 배우고 이걸 익힐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도 이런 기회 한 번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으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요일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다시 더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건 여러분 전 목사 위신 세워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에 절대 유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제로 어거지로 고행하는 신앙생활은 지금까지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는 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고행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좀 시간 걸려도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께 열심을 내고 섬기길 바라요. 아멘. 주님을 섬길 권리, 주님께 나올 권리, 주님께 봉사할 권리를 쓰는 사람이 되기 바라요. 아멘. 종은 권리가 없어요. 종은 콧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콧괴에서 하는 사람처럼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있으라 하신 사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신 말씀을 들을 만큼 더 나아가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당부를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겠다고. 그런 욕심은 차라리 버리고 이런 신령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주님이 풍부하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사모하시면 참 좋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나온 걸로 목사님 만족하세요.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속으로 무언에 저항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권면에다가 목사님 나도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저한테 거기까지 하고 날 멈추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 스타일이 있구나 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스타일을 해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혹시 제 말을 듣기 싫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스타일이 있는데 너네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말씀을 꺾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보석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 절차만 끝내고 다 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가면 마침내 그분의 약속을 꼭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을 꺾지 않으려면 이제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꺾지 말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꺾지 말자.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꺾지 말자. 이제 마음의 소원, 마음의 원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육신 약한 것을 원수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의 약속,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부터 그 말씀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한 발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소원이 있어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 주의 날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겨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꺾지 않으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며 원수의 시험이 있어서 번번이 깨어지는 것, 꺾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사오나 이제부터 우리에게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겟세마네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곧 아버지의 원하심을 꺾지 아니하고 순종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꺾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명이 함께 겟세마네 갔을지라도 8명이 있던 자리보다 우리는 3사람이 있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속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사망을 삼키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흉흉한 이때에 우리 가정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점점 더 우렁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 살아 일하시는 교회라고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를 간구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